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승리의 소식,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일이,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본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본진에 충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제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본진에 충실하고 있는가. 근데 그 충실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패턴이 어떤지를 보면 충실하구나, 충실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겨지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뒤에서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한 뒤에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당해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인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핀셋으로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건져 주신 거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11절에도 어떻게 되냐면 온니엘이 이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죽은 뒤에도 어떤 사사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평온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어떻죠? 다시 악으로 갑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평온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죠? 평온할 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사기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 보여요. 저는 그게 우리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 오늘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 이런 이제 이방의 국가들을 통해서,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당하게 해서 깨달으라고. 그럼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4번에서 어디로 가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온 가운데로 나아가다가 이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 어디로 가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우리 바쁜 삶 속에서 망각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1번, 이 죄의 패턴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냐? 충실한 건 우리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 참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결단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과 결단 뒤에 여러분의 삶의 선순환에 이 영적 생명력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대로 살아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그 패턴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3,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근데 에글론이 이 암몬 자손, 아말렉 자손,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에 뭘 빼앗았다고 돼 있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거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그 여정인데요. 근데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남유다를 가보면요, 많은 지역이 어떠냐면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만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생명의 물이 있으면 그 위에 나무가 자라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곳인 거야.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자라나는 거야. 겉으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환경이 사막이고 거칠어 보이고 푸석푸석해도 생명의 물이 있으면 자라난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죠? 빼앗긴 거야.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비교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손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종려나무 성읍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의 자리가 종려나무 성읍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종려나무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 그 영적인 자리가 빼앗겨요. 말씀을 점점 미뤄둬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삶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3장 13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려나무 성읍이 지금 세상에 점령당했다.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 점령당했다. 기도의 자리가 점령당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자리가 지금 너희들 확보가 되고 있냐 아니면 점령당했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우리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줄까요? 17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에글론이라는 왕인데요. 그 에글론은 뭐라고 돼 있죠?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이게 2025년의 관점으로 보니까 살이 많이 쪘구나라고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살이 많이 찐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상징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살이 많아서 이게 살이 많이 찌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글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억압하고 있는 에글론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거야. 너무나도 힘이 많아 보이는 거야. 너무나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굴복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글론으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에글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에글론보다 살이 더 많이 찐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에글론이 있는데 그 에글론으로부터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에글론보다 더 살이 많이 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지금 내 앞에 너무 거대해 보이는 에글론이 있는데 그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면
더 카리스마 있고 더 경제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인기가 많고 더 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였죠? 에훗인데 에훗 앞에 뭐라고 되냐면 왼손잡이라고 돼 있고 그 에훗이 어디 지파라고 돼 있죠? 베냐민 지파라고 돼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텐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17살일 때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뭐라고 줬냐면요. 베논이라고 줬습니다. 베논이. 이거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너무 슬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 당시 고대시대 오른손은 승리,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와야 되냐면 오른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른손은 그 고대시대 사사계가 쓰여지던 시대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오른손은 그 오른손이 와야 되잖아요. 에글론으로부터 이기려면 승리가 와야 되잖아요. 거대한 힘이 와야 하잖아요. 영광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어떻게 됐죠? 왼손잡이가 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지금 저 힘든 거 모르세요? 지금 제 앞에 에글론 있는 거 모르세요? 에글론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세요? 왼손잡이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상황 좀 잘 보세요. 왼손잡이 와서 이거 풀려질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 왼손잡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제가 보니까요. 에훗이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인 게 아닌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오른손이 망가졌다는 의미예요. 오른손이 잘못 쓰게 된 거야. 왜 오른손을 잘못 쓰게 됐을까요?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어떤 장애가 있었을지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가 있었을지 몰라요. 에훗은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야. 오른손을 쓰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오른손이 망가진 거야.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왼손을 써? 오른손 쓰면 얼마나 편한데. 우리 말하고 싶어요. 오른손 써서 편한 걸 내가 모르냐고. 그런데 지금 오른손이 망가져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훗인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형편이 오른손잡이여야 된다는 걸 내가 모를까? 너무 잘 알죠. 세상이 말하는 보통 그 평균이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오른손이어야 그 평균 안에 있어야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이 형성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잘 자란다라는 걸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미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망가져서 나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사는 누구죠? 베냐민 집하면 오른손 자비를 보내주셔야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삶은 지금 풀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마주하는 상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약한 걸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처참하게 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가 한 잣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이 모압 왕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함부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막 조사들 다 했겠죠. 온몸을 다 수색했겠죠. 근데 지금 에훗이 칼을 한 잣쯤 태는 칼인데 이게 약 40에서 50cm 되는 칼입니다. 그거를 어디에 지금 찼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이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디 찼을까요? 오른손잡이니까 어디서 찼을까요? 왼쪽 허벅지 옷 속에 차는 게 맞죠.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찼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왼손에 찼다면 대부분 다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땐 약하고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왼손잡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왼손잡이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서늘한 다락방은 당시 왕이 사용하던 개인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앉아 있었을 때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훗이 그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살찐 그 왕을 누가 무너뜨리죠? 왼손잡이 에훗이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중요한 거 왼손이냐 오른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오늘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의 칼을 찌른 거야. 근데 그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아마 에훗은 왼손잡이지만 자기 손을 계속 사용했을 거예요. 계속 훈련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난 왼손잡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난 약하니까.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난 결국 이렇게 끝날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그 세상의 그 기준에 갇혔다라면 에훗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칼을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야. 난 왼손잡이니까. 그러나 왼손잡이 에훗, 성경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고 사람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지만 이 왼손잡이 에훗은 그 왼손잡이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갇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 준비한 거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왼손잡이입니까? 거기에 갇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손으로 묵상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거짓된 종말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하냐면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멍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그 안에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해 주십시오. 그 왼손잡이 틀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제 억압을 당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은 어떠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가장 강한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죠? 삼갈을 세우셨는데 이 삼갈의 이름을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그 당시 삼갈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온 잡족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잡족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잡족이라고 하면 이거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족보도 없는 섞여 있는 이라는 이름입니까? 그 당시 이 삼갈은 어떤 족보도 없는 하층민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낫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적이게 섬겼던 신이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의 아버지는 누굴 섬겼던 사람이냐면 아스다롯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아스다롯의 제자인 거야. 우리가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막 굿이에요. 무당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무당의 자녀는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 부모를 보면서 평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그 아낫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길 못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믿음의 배경 아니니까 이 삼갈,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길 못 걸어갈 거라고 너희들은 평가하지만 너희들의 편견보다 내가 더 크다. 오늘 아낫의 아들 삼갈이 뭘 갖고 싸우죠? 블레셋은 뭐죠? 철기입니다. 철기와 막대기가 싸우면 당연히 우리는 철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 3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건 막대기밖에 없고 너희는 왼손잡이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오른손이 묶여 있습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건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오른손이 묶이는 게 내가 묶이고 싶어서가 아닐 때가 있어.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관계의 배신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른손이 그 묶여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어. 나도 다 믿음의 부모님, 그 믿음의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삼갈처럼 너도 나도 안 도와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지금 내게 뭐가 있나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처럼 철이 있어도 못 이기겠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이 너의 연약함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우리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강함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군대를 가려고 병역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병역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재검이 나온 거예요. 다시 검사하라는 거죠. 검사 병원에 가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재검인 거야. 당시 부모님이 이제 충청도 남도에 계셔서 결국 서울에서 이게
재검도 못 받고 다시 충청도로 가서 또 재검을 받았는데 또 재검이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직 검사를 받았냐면 제 등 뒤로 바늘을 꽂은 거야. 그래서 그 바늘을 어디까지 꽂게 됐냐면 심장까지, 신장에 이제 삽입을 해서 그 제의 신장에 이제 그 조각을 떼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제가 어떤 그 진단을 받게 되냐면 LGA 신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군대 면제까지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더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제 남자들만 모이면 뭔 얘기를 하냐면 군대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 모이면 출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이제 군대 제 친구들이 전역하고서는 제 이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대형 버스를 이제 불려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이제 각자 역할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일을 잘 못했는데 그 친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녀온 친구였어요. 근데 일을 잘 못하니까 한 친구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라고 이제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싸늘해지면서 누굴 바라보냐면 다 이제 저를 이제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목회자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한 분은 뭐로 제대하셨냐면 이제 군목으로 제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로 제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보다 이제 또 거기 안에서도 이제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우월한 거야. 한 분은 이제 해병대인데 거기서도 이제 대위로 장교로 이제 전역을 하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안에서도 너는 아직 장교가 아니어서 몰라. 병사여서 그거 모르는 거야. 라고 거기 또 계급이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방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이 육군에서 별 하나를 단 준장 장군이었던 거야. 남편이 장군이시다 보니까 그 위의 세계를 또 알고 계시더라고. 그 위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또 이 밑에 계신 분들이 또 깨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것이 저의 약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함으로 만들어 주셨던 건 이 소외감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있는 소외감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상담을 전공하게 됐었던 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가 지금 소외받고 있구나. 만약에 저에게 그 약함이 없었다면 교만의 끝을 달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교만한데 아마 교만의 끝을 달했는 저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 안에 남편이 이제 장군이셨던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편분이 이제 장군으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행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남편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운데 연락이 온 거야. 어떤 연락이 오냐면 남편분이 교회 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데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의 아픔을 이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세계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 보이고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런 아픔을 보니까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애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다 애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왼손잡이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왼손이
남들에게 보잘것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겼습니다. 삼갈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삼갈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훗이 에글론 왕을 이겼습니다. 에훗이 강하고 위대하다가 아니라 왼손잡이인 에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셔서 오늘 그 약함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훗과 같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상한 나의 마음이 오늘 내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여 일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훗처럼 왼손잡이입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편견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왼손이라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나의 그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여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영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세계교회의 성 가운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들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도록 성령님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왼손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왼손자의 애우가 같은 저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